내 인생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잡혀지기를 원했고 이루어지기를 바랬으며 꼭 되어지기를 소원하였던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지금은 혹시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를 담금질하고 나를 다른 것을 때때로 포기하게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 꿈은 동시에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릴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이루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어서 그 꿈을 이루었더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또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났더니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가 하는 마음에 허탈함, 허전함, 그래도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부정이 되니까 살아왔던 모든 노력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 확 없애버립니다. 아니야, 이게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야 하고 말은 할지라도 그래도 느껴지는 씁쓸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고 제대로 된 꿈이란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하찮아 보이는 것, 그리고 사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그것이 사실은 건강하고 건전한 꿈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언젠가 이 마을에 나타날 영웅을 그려보며 사람이 올 때마다 나가봤을 때 늘 그 얼굴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바라본 그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닌 어떤 사람의 얼굴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또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서 꿈을 꾼다면 이런 게 아닐까? 특별한 직장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적어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고정 수입을 늘 얻는 것, 아직 결혼 전 본인 당사자이든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정과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이후에 자녀, 기왕이면 잘생기고 예쁘고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말들 잘 들을 뿐 아니라 믿음도 좋은 그런 자녀가 있어서 키울 맛에 자녀를 잘 양육해 보는 것,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나의 가치가 입증이 되어서 1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휴가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 어디 동네에 나가면 어디 밖에 나가면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재력과 명예가 있는 것,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 가깝게 멀리서 자녀 손들까지 생겼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도 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마치 욥의 가정들처럼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모처럼 어떤 날 명절에 또 특별한 생일 때 만나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하 호호하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 한 몸,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적어도 병치레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과 평안히 가는 것, 모두의 꿈, 바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두 가지라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
새벽 예배 본문을 정하여 읽고 있는데 근래에 읽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은 앞부분이 복으로 가득해 있고 뒷부분은 저주로 가득해 있는데 저주 빼고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좋은 복들이 가득 있는데 그 복들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저기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복 받기를 구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복 자체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못되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되고 건강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걸 가로막는 건 하나님 탓은 아니죠. 그건 우리 탓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대의 바리새인이라고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예배 형식 모든 걸 잘 갖추는 사람들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말씀, 선지자 때부터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열 길 물속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우리끼리는 몰라고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복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바로 되는 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입술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저 우리 말하는 것,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꾀수여, 이게 내 형편인 줄 알아.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혹시 다 돼도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간절함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숱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으로 저는 다윗을 손꼽겠습니다. 그는 그 여러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막둥이라고 사랑과 귀염을 독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찾아와 사람을 찾는 중에도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무에게도 심지어 부모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중심을 하셨고 그가 양을 칠 때든 뭐를 할 때든 그 마음에 주님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중심을 찾는 걸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 시련과 역경의 시간은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는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웬만큼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되었을 그때가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본교회 교인들 안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혹 교회를 못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도, 그 이후에 정말로 기도한 대로 잘 되어서 들려오는 소식도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복 주시니가, 은혜 주시니가 하나님인 줄 알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은 복이 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더 짝하는 경우가 되는 일들을 종종 듣고 보아서 때때로 그런 회의를 갖습니다. 복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나 그러나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조금 아플 때, 일이 좀 안 될 때, 오히려 힘들 때, 외로워질 때, 어려울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고, 그때가 주의 이름을 찾을 때고, 그때가 겸손해질 때고, 그때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아닌지, 마치 누군가가 말하기를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때는 사울의 쫓김을 받아 광야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을 때라고. 비록 몸은 고달프고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때 있던 많은 시들이 얼마나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감명이 되는지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왕성할 때, 편안할 때, 잘 될 때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쟁터에는 부하들만 보내고 늦게까지 실컷 자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게 일어나 옥상에 올라 목욕하는 남의 부인을 보고 잘못을 범하여서 일을 치르고,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결국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그러고 나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지 못하는 권력이 절대 권력이 돼서 최고로 하늘을 찌를 그때 옆에 누구도 다윗이 왕이 이렇게 살인죄를 교사한 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를 큰 소리로 나무랬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라면 당장 그 선지자를 목을 쳐서 죽이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도 남을 터인데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너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조금 풀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다시 징계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음성이 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받고 나서 통회 자복하는 마음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을지라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물질이겠습니까? 잘 만들어진 공교한 어떤 작품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 애씀, 헌신이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 상한 심령으로,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으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남 탓하는, 내 탓이로다. 일이 터지면 서로 반반 또는 더 남 탓도 많겠죠. 다 그 사람 때문, 환경 때문, 여러 일, 그렇게 갈 수 있을지라도
주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나로부터 끌린 이 묶여진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다음 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갈 많은 좋은 것들과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한 죄, 내가 좀 더 참지 못한 죄, 내가 함부로 말한 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이 아니건만 하나님인 것처럼 다 알고 함부로 얘기하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일들, 나만 아픕니까? 같이 아프진 않을까요? 오히려 상대방은 말 못하고 지금 숨고 지내지는 않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동물보다 위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동물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하나도 못 배운다고,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다윗과 같이 그들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왕을 두었지만 다윗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다윗의 죄만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고 고백하고 자랑했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으면 당대 최고 제국의 도시 바벨론에 있을 때 여행 가서 놀러 갈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 37편에 그 강가에 있으면서 고향 시온을 향하여 있을 때 포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에 검은 고를 놓고 웁니다. 고향 땅 시온, 거기 성전이 있었고 거기 예배가 있었고 거기 자유가 있었고 거기 한 민족이 있던 그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들이 왜 여기 끌려왔는지 처음에는 억울하고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이레베드 선민인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격했던 감정들이 점점 약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들의 잘못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방인 못지않게 우상숭배하고 숱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경고를 받았어도 경고에 돌이키지 않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나,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십시오. 읽어볼 때마다 얼마나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앞서서 가진 지위를 갖고 착취하고 압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 1년, 2년, 3년은 견디겠는데 4년, 5년이 지나면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 상황, 바벨론에는 대제국, 거기 유대라는 작은 땅, 지금 포로로 일련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시온으로 여겨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오늘 말씀에는 먼저 이방인들이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방인들이 보고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게 뭡니까? 포로에서 자유로 이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소식이 꿈 같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게 그 소식이 사실이야? 오죽하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밤에 천사가 그를 끌러서 포로된 걸 끌러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되는 일이야? 그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자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 일은 찬양과 기도와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뭇백성 이방인들이 먼저 지적해주고 알았던 것,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도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제 포로로 돌려오는 그때 그들의 고백,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돌아오며 그들의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시작이 꿈이었습니다. 소원. 어릴 때는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여기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도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통일은 모두에게 가치 있는 줄 압니다. 목사로서 소원이 저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규모가 얼마가 됐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 다른 곳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중직을 맡아서 그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크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1년에 한 차례도 아니라 우리 70주년을 맞는 이때에 한번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앞마당에 어린아이들 웃음소리 또 서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애롭고 너그러운 손길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청장년들이 중간에 있고 또 서로 있는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서로 한 가족 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못 봤고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것 없도록. 늘 후회입니다. 늘 후회입니다. 그렇지만 후회가 적도록 서로 있는 동안 서로 얼굴 보고 마음에 혹시 끊어졌던 것들 있으면 주 예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로 마음들이 묶여지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원래 선생님이 야단 치면 그 자리에 야단 맞을 애들은 꼭 없어요. 딴 데가 있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아니어도 마음은 그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저 한 자리에서 함께 한 예수님, 한 주님, 한 소망, 한 세례 받아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며 한 주 앞에 나와 있는 일들이 우리 다시 시작되기를, 서로 보고 기쁘고 서로 보고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지, 예배를 끝나도 떠나고 싶지 않은 이곳 예배의 자리, 우리 70주년을 앞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묶여지고 마음이 상한 곳을 사람이 찾아가서 몇 마디 말로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당사자도 어렵고 제3자는 더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큰 일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함께 이 자리에 주 앞에서 있으며 이 자리에 함께 묶이는 일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의 시작이요 우리의 꿈의 마침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로 같이 지내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